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나라로 가는 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는 갈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모인 그런 모임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대로 읽는다면 아마 교인들 대부분이 잠이 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다 웃으셨던, 저도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어쩌면 현대인들이 듣기에는 좀 지루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영국 사람들이 듣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웨슬리 목사님이 길에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길에 있는 노동자들, 또 탄광에 있었던 그 어린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 전하는 가운데 주무시는 분은 없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주무시려고. 예. 하여튼 졸린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함께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 컨설턴트였던 케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닭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은행원인 데이빗 에반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이빗 에반즈는 늘 힘들다 하면서 도시에서 은행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적한 지방의 작은 회사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됩니다. 늘 힘들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았어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왠지 밀려나는 것 같고 쫓겨나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났던 지방의 작은 회사에서 이 데이빗 에반즈는 아주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력이나 나이가 월등히 많은 그런 선배 사원들이 새까맣게 젊은 그런 새내기 사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젊은 새내기 사원들이 겁없이 자기가 실수했던 것들, 또 실패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새내기 사원들의 실수담을 듣고 있는 선배들이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화를 내거나 나무라기는커녕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됐는지, 왜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조곤조곤 대화를 하면서 침착하게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이런 질책성인 발언은 하나도 없이 차분하게 후배들의 실수가 만들어졌던 원인을 차근차근 따져나가는 이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데이빗 에반즈는 크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예전에 몸담았던 조직들은 다 물론하고, 또 이른바 회사라고 하는 데서는 한 번 실수하면 너도 나도 동네 북치듯 다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은근슬쩍 넘어가거나 실패를 해도 거짓말하고 무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회사는 그런 것들을 조곤조곤히 서로 살피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질책하거나 따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데이빗 에반즈는 그 회의장 앞에 있었던 그 문 앞에 붙어 있는 그 포스터를 그제서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의장 문 앞에는 어떤 벽보가 붙어 있었냐 하면 닭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벽보가 붙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닭이 생각보다 잔혹한 동물이라 그래요.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 주변에 닭들이 다 달려들어서 한꺼번에 그 상처 부분을 쪼아서 결국은 닭을 죽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닭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 닭 회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실수했다 잘못했다고 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왜 우리의 회의 문화가 이럴까? 우리의 기업 문화가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자주 분노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한 대기업 일가의 갑질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터진 이후에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관심받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겁니다. 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불특정한 다수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이 분노 조절 장애 테스트가 유행을 한답니다. 어떤 건 10개짜리가 있고 15개짜리가 있고 뭐 이런데 제가 20개짜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몇 개나 해당되나. 결과는 제가 나중에 끝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하는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한다. 또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며 마찰이 자주 일어난다. 성격이 급하고 금방 흥분한다.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면 인정받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있다.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순다.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언행이나 폭력을 휘두른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 망친 적이 있다. 화가 나면 나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화를 잘 안 내지만 한 번 내면 주체할 수 없다. 결과를 생각하기 전 행동으로 일단 옮긴다.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며 취하는 것을 즐긴다. 내 의견이 무시당하면 당황스럽고 수치심을 느낀다. 너무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 가끔씩 내 충동적인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다. 사람을 해치는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다. 사물을 볼 때 사람을 해치는 무기로 보인다. 한번 화를 내고 나면 기분이 방전됨을 느낀다. 이렇게 기분이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되는 거죠. 화를 내고 나면요. 자, 여러분 몇 개나 꼽으셨습니까? 서로 옆에 있는 사람 거 해주지 마시고요. 자기 거 하셔야 돼요. 옆에 꼭 이러면 부부끼리 앉아갖고 당신 몇 개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자기 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에서부터 5개까지 그 사이에 있으신 분 손을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안 되니까요. 하나부터 5개까지 그 사이에 있으신 분은 이분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지향하는 지극히 평화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6개에서 10개이신 분 손은 들지 마세요. 이분은 평범한 분입니다. 화를 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내는 법이 없는 평범한 분입니다. 11개에서 15개는 화를 좀 많이 내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충동적인 행동도 가끔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건 뭐 테러를 일으킨다거나 판을 뒤집는다거나 뭐 이런 결국은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혹시 16개 이상 해당되셔서 16개에서 20개 사이이신 분 계시다면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아주 강력하게 의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조사들이, 이런 테스트들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몇 개 나왔겠습니까? 저는 평소에 제가 나는 화를 잘 내고 참 다혈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막상 해보니까 3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 중에 2개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술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취하도록 마실지 혹은 술을 자주 마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안 해본 거고요. 또 제가 안 해본 건 뭐냐면 온라인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 화를 낼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2가지 빼고는 3가지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그렇다 해서 제가 천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시고 만만하게 보시고 저를 막 화를 돋구시고 그러시면 어느 때 화를 내나 안 내나 보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이나 조직의 상하 관계에서 주로 이 상관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많이 느낀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에서 관리자가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상하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소위 갑질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는
분노 조절 장애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뭐 이렇게 힘세고 등치 큰 사람 앞에서는 화를 내다가도 이렇게 화를 안 내고 이러면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분노 조절 장애는 상황이 어떻든 아래 위가 어떻든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 상하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나는 그런 분노들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인 소시오패스이거나 아니면 품행 장애 같은 걸로 봐야 옳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리학적인 분류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분노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디서나 분노하는 모습들을 쉽게 봅니다. 마트에 가서도 싸우는 사람이 있고, 버스 안에서도 싸우는 사람이 있고, 지하철에서도 싸우는 사람이 있고, 영화관에서도 싸우는 사람이 있고, 종업원들과 싸우는 사람, 택배 아저씨랑 싸우는 사람, 얼마나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주 분노합니다. 우리가 많이 분노하고 조급하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꺼려지는 얘기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영상에서 잘라서 밖으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한국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원불교 사람들은 자기 수양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인데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나 그랬더니 그 원불교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 교회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들이 많아서 원불교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비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르고 인터넷에 올릴 때 잘라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자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하고 교만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관계들이 다 깨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각박해지고 거기서 비롯된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천국이 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조급함과 불평과 분노에서 해방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온유함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인해서 일만하게 뿌리었던 교만이 제거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우리 삶의 분노와 조급함과 불평이 조금씩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에 온유함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이 뭐냐? 온유함과 거리가 먼 것, 온유함이 아닌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악에 무감각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고 근심이 없는 상태, 이런 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삶의 충격들, 이런 것들에 무감각한 상태, 그것도 온유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온유함이라고 하면 어떤 자극이 있어도 그냥 태평한 그런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정서가 억압되거나 정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서가 올바로 딱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예민하게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예민하게 아는 데서부터 온유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고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악이 악이라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의 양식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유함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원래 양의 성품을 의미하는 표현이었다 그래요. 양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 양들은 잘 순종하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역의 넓은 그런 목초지에 비가 갑자기 막 내립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갑자기 내리면 갑자기 막 강물처럼 흐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양들은 대부분 다 솜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털이 다 솜으로 돼 있으니까 양이 비를 맞으면 너무 무거워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흠뻑 젖는다는 거예요. 그 무거워져서 때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죽는 그런 양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얼른 빨리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굴에 다
동굴이 하나 있어서 동굴로 양을 다 대피시키고 나면 이제 금방 소나기가 다 그치고 해가 반짝 날 때 양들을 끌어냅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우리 윗집 양, 아랫집 양, 옆집 양 다 같이 모여갖고 한 동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양이 저 양 같고 저 양이 이 양 같고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 양들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죠. 근데 하나도 큰일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목자가 평소에 부르던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 나가거나 휘파람을 부르거나 혹은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면서 혹은 얘들아 가자 하고 소리를 내고 가면 그 목자의 양들만 그대로 그 양을 목자를 따라서 나간다는 거예요. 예, 제가 유튜브에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 주인 흉내를 막 냅니다. 주인하고 막 똑같이, 어떤 사람은 정말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탁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풀을 먹더라고요. 예, 비슷하긴 했는데 아니라 이거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주인이 와서 뭐라고 소리를 내니까 양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앉아 있는 양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풀숲에서 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인 앞으로 양들이 새카맣게, 아니 양들은 하얘니까 새카맣진 않은데 하여튼 잔뜩 몰려 나와서 그 앞에서 매매 거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신방 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권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는데, 성지순례에서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 심지어 양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목자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양들이 따라올 때 한 다리를 들고 깽깽이로 가면 양들도 다 다리를 들고 이러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양들은 주인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양의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이 양의 성품,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비법, 이 온유함의 마음에 평강이 깃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왜 평강이 있지 못합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죠. 이 온유함이 있으면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평정심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으니까 얼뜻 보기에는 무감각한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인내하며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처녀로서 잉태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복잡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로 했던 그 마리아의 고백, 그런 것이 바로 온유함의 고백이다,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외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하는 모습, 그러니까 온유함은 밖으로는 부드러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있고 중심이 있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온유함이 악을 이깁니다. 그리고 선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을 이루게 하는 이 온유함은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온유함은, 이 팔복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마음이지만, 온유함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부딪힐 때 비록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온유함이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 자라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여기서 수지 맞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 다 부동산 부자가 다 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요즘 부동산이 좀 있는 분들은 세금이 엄청 나와서 지금 요즘 고민이라고, 이제 세금이 엄청 나오게 될 거라고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니까 그렇다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건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면 땅을 얻게 돼 있었습니다. 땅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 거냐면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악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가 뭡니까? 악을 이기고 선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이기고 빛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온유함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의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생존 경쟁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 말씀이죠. 신앙인은 점점 성장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악의 뿌리인 교만이 제거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경솔한 마음과 사리 깊지 못한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온유함으로 분노와 조급함, 불평등이 죄악들이 치유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적인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순결한 갈망이 솟아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의가 뭐냐? 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이 목마름은 시작되면 너무나 강렬해서 채워질 때까지 이 목마름이 계속되는데, 명예나 지식, 재물 같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이것은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본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돈으로도, 명예로도, 물질로도, 세상의 무엇 어떤 쾌락으로도 다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종교의 핵심 요소를 세 가지라고 말하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은총의 수단을 준수하는 것, 이것으로 좋은 종교인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칭찬하는, 저 사람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목마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갈증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오직 주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의로만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갈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완전한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현대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 또 우리도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 저는 이 상태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설거지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취사병이었는데, 취사병은 설거지를 많이 해요. 뭐 자기 식판 자기들이 다 닦지만 나머지 이제 식기들은 다 저희가 닦아야 되니까, 그럼 커다란 이 통에다가 다 식기들을 넣고 또 그릇들을 넣고 이렇게 설거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그릇을 다 물에 담가놓고 막 이렇게 이 세제를 풀어갖고 막 그릇을 닦고 있는데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내가 지금 그릇을 닦으려고 막 이렇게 닦고 있으면 그 그릇들이 그 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릇들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릇 안에 물이 있고 물 안에 그릇이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설거지를 하려고 막 이렇게 그릇을 닦으면 물이 흔들흔들하면서 물이 흔들리는 방향에 따라서 그릇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는구나. 설거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의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춤추시면 우리도 따라 춤추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면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주님이 달려가시면 우리도 함께 달려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사귀시는 것처럼 친밀한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결하게 되는 상태,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날 아무리 잠을 자도 우리 안에 참된 쉼이 없는 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쉬려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경치를 보고 왔어도 다리만 아프고 피곤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결코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함은,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배부른 복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온유함을 연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힐 때 주님의 뜻을 결정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의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갈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어찌어찌해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선을 행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단계에서부터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양식들은 다 진짜가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우리가 어째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이사야의 말씀처럼 배부르지 않을 것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우리 이 땅의 흙에서 행복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것에서는 세상의 무엇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 외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신 것 외에는 분토와 같이 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결국 배부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게 되고, 결국 이웃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형제 혹은 이웃사랑이라고 바꾸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한 사랑의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신비한 세계를 보았어도, 비록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14가지의 속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약함과 무지와 실수, 부족한 믿음, 이런 것들을 오래 참습니다. 심지어 원수라도 죽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줌으로써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라니까 원수가 뜨거워서 죽으라고 숯불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쩔 줄 몰라, 부끄럽고 화끈거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온유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극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그 어려움 당한 청년 하나를 돕고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왜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극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보살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다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기는 악한 성품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내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이 클수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클수록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때 티끌만한 시기도 없이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않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과소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걸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 쉽게 믿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누가 판단하고 거짓말하면 그렇게 쉽게 믿습니까? 누가 그랬대. 정말 그랬어? 그러면 또 다음번에 넘어갈 때는 살이 하나 더 붙어갖고 누가 그랬대. 이런 일, 사랑은 그렇지 않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은 그런 것들을 쉽사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섯 번째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이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도 폭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당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도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다른 사람의 악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악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지만 오히려 더 명확하게 그들의 악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일을 한 그 사람이 그 불의로 인해서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보더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유, 잘 됐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예배 안 드리고 그 닥시하러 가니까 다리가 부러지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마음이 아파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열 번째로는 진리를 기뻐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기뻐합니다. 마음과 삶의 성화를 기뻐합니다. 나의 반대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반대하는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삶의 진리가 발견되면 그것을 배우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11번째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의 과오나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를 권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 본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거나 험담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그런 것을 죄로 여기고 죄로 간주하고 이런 일에 가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으면 무슨 얘기야, 뭐야? 아니요, 듣지 않고 지나가는 것, 이것은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것.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악을 공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낼 때 그때는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랑의 동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관념이 아닌 실제로 악을 막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실제일 때, 그냥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떠들고 다니면 이게 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지, 이런 막연한 생각 말고요, 진짜로 그 일을 딱 행했을 때 모든 악이 딱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사용하면서도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자세를 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12번째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든 상대에게서 흠이 아닌 최선의 것을 찾는 것,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데 하고 최선을 찾고 무죄와 진실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 또 잘못이 발견됐더라도 확실한 잘못이 있더라도 고의로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13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져주는 것. 14번째로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공평하고 악랄하고 잔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참고 또 참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14번째까지 얘기할 때 이 말씀을 타이프를 치면서 걱정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주무실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90% 이상이 안 주무시고 지금 뚜렷하게 저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죠? 들으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건 어렵다, 이건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연습하거나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원수가 다리가 똑 부러져서 다쳤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다 그냥 코닥 넘어져 갖고 머리라도 깨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성령께서 그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성령께서 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단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 가운데 반드시 이 마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나도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사람과 결산하지 말고 하나님과 결산합시다. 사람하고 결산하면 사람이 주는 것 조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얘네들 봐라,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네, 그러면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완전한 보답은 사람이 내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에서 영원하고 큰 영광을 누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끝자락에 웨슬리 목사님이 써놓으신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 긍휼, 사랑이 식고 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이 식고 있다. 살인, 미움, 거짓, 억압, 강도 등의 죄악이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 판치고, 시기, 질투, 분노, 불화의 죄악이 기독교인 가정 안에서도 넘쳐나고 있다.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내적 갈등과 불화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하며 성도의 피에 취해 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물건들의 엄이 큰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다. 심지어 교회는 권력과 결탁해 다른 이들을 피 흘리기까지 박해하는 잔인한 박해자가 되어가고, 교인들끼리 분노와 분쟁과 악의로 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쁘다. 어쩌면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처해 있던 그 시대의 영국 교회의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가 똑같을까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외치다 결국은 길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있었던 노동자들, 탄광의 농부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결국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국 사회가 변화되고 술집이 바뀌어 다시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종교개혁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의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죠. 이 땅 위에 불의가 멈추고 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 함께 모여있는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까지 함께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랑으로 넘쳐 흘러서 냉랭함과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이 사랑의 화로 속에서 다 타고 사라질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슬픔, 곧 애통하는 심령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계속 멈추지 않고 걸어간다면
마침내 우리는 온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온유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 연습을 계속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기를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는 이 갈망은 골방이나 혹은 사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가셨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그런 게임이 하나 있는데 자기 이름 풍선 찾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이렇게 풍선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같은 색깔의 풍선들을 다 불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풍선을 불면 거기다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면 그 풍선을 한 방에다 다 집어넣고선 호루라기를 불면서 시작하면 자기 이름을 찾는 거예요. 자기 이름 풍선을. 그렇게 해서 호루라기가 불고 한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호루라기를 빽 불고 나면 자기 이름 써있는 풍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름 써있는 풍선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의 내용을 바꿔서 이제부터 들어가서 풍선을 찾으면 그 풍선에 써있는 이름대로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게임을 시작해서 호루라기를 삑 불고 나서 게임이 진행되면 다음번에 호루라기를 불기도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쓰여져 있는 풍선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나만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거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결국 금방, 금세,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모두는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변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여행을 떠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미워하는 길, 시기하는 길, 질투하는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길, 나누는 길, 서로를 위하는 길, 서로를 믿어주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원수라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곳은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긍휼히 여깁시다.